오늘은 에베소서 11번째 시간 부르심에 따라 지어져 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먹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있다면 아마 먹고 자는 것일 거예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먹는 것은 우리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육신에 먹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고 동시에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가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먹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먹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고 힘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요구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사도인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먹이는 자들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주신 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먹어서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성도들은 먹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것으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지어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절 3절에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겸손, 온유, 용납, 하나됨이란 네 가지의 요소가 나오고요. 요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절 뒤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만 힘써 지키라는 게 아니고요. 이 네 가지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 용납, 하나됨 요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왜 힘써 지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힘써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다 아는 바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노력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겸손, 온유, 그 다음에 용납, 하나됨을 따라 산다는 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겸손과 온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 말씀은 결국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길도 선택이 여지없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온유와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뭔가 되어지지 않으면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성향 자체가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계획적이고 또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진 대로 되어지는 걸 좋아하는데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을 볼 때
온유와 겸손하지 않는 모습이 탁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게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저희 집에서 그래요. 편한 사람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내한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어저께도 집에 이렇게 늦게 이제 갔죠. 집에 좀 일이 있어서 늦게 갔는데 이렇게 좀 저는 깨끗한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가 짜증이 올라올 때 이제 느낌이 와요. 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불편한 내색을 아내한테 했거든요. 그 아내가 바로 불편해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내가 불편해하는 걸 느끼니까 제가 바로 인정이 되는 거죠. 내가 당신이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했는데 수고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이렇게 내가 불편한 감정을 해서 표현해서 미안해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 제 일들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옛날에는 미안하다고 말 안 했어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뭐가 내가 잘못인가? 당연히 이제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것이 마땅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그게 막 상처를 아내한테 계속 주게 되는 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온전히 이 사람이 애쓰고 수고한 거를 생각해서 인정해주고 말해주고 표현해주고 근데 이렇게 좀 좋겠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일이 처리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를 위해서는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랬다면 우리는 때로는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공동체를 겸손과 온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첩경이 아닐까요? 근데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해야 해요. 저 사람만 할 게 아니라 나도 해야 돼요. 내가 고참인데 내가 병원 일찍 들어왔는데 내가 오랫동안 일했는데 그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할 때 우리는 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용납입니다. 용납 정말 쉽지 않죠. 누군가를 용납한다는 거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가능해요. 그 결론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사람마다 나름의 기준이 있고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 누군가를 담으려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조금씩 용납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내 마음 그릇이 커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갔던 마가가 중간에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2차 선교 여행 갈 때 바나바는 아마 바울보다 조금 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실수하고 어리니까 좀 용납하고 데려가자. 바나바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단칼에 잘라버리죠. 절대 안 된다. 나중에 2차 선교여행 하다가 또 중간 탈락할 수 있으니 안 된다. 성경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지니라고 표현해요. 2차 선교여행의 팀이 갈라진 이유가 아마 그 마가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바울이 시간이 한참 흘러서 한 거의 30년 동안 흘러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서신에 보면 4장에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아니 어떻게 마가 때문에 갈라졌던 바울이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는 그 마가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을까? 바울의 마음 그릇이 커졌던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던 거죠. 참 금방 이게 되면 좋겠지만 참 그게 되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나고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지금 마음 그릇이 더 커져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 그릇이 커졌을 때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이가 든다고 마음 그릇이 커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에 비례해서 마음 그릇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마음이 용졸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좁아지고 내 기준이 강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용납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해요. 어저께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3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이 너희 안에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했고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그래야지 용납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를 용납해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 아침에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용납되어지고 기뻐지고 환자들을 대할 때도 까다로운 환자들을 만날 때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직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함께 가지고 있고 함께 태어난 자녀라도 서로 살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동역하지 않으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저께 우리 카톡에 문자에 아마 받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직원성교회 총무님이 이제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겠다 이러면서 이제 문자를 보내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 서로 기도하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나가는 과정이겠죠. 내가 더 알아가고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교제하고 밥도 먹고 차도 먹고 바쁘지만 우리가 그러한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낼 때 우리가 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동생도 부산에 있거든요. 자주 못 봅니다. 자주 못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늘 보는 성도님들, 늘 보는 우리 병원 식구들보다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자주 만나서 대화해야 돼. 이번 주 주말에 결혼식이 있어서 부산에 가게 됐거든요. 나름 기대가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가서 동생네하고도 얘기도 하고 부모님하고 교제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면서 앞으로의 일들도 할 것들이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교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온유와 겸손, 용납,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이것을 함께 힘써 지킴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우리 병원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1장 23절에 교회는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을 따라 이 만물 세상을 충만케 한다 했고 2장 10절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온유 겸손 용납 성령의 하나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님 뜻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오늘도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체득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부르심의 목적을 함께 세워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과 병원에 있는 임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서로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게 하시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 쿨하게 인정하며 참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참고 용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아버지 알아가며 노력하며 말을 걸고 아버지는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의 일을 쓰며 함께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일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또 용납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우리 사랑 플러스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그것이 체득되어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직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